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겠는데요, 미국식으로 인사하고 또 한국말로 인사하고 두 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들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뜻깊은 성탄절에 성탄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온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찬송의 고백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모실 방이 있습니까? 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실 방이 있습니까? 예수님 모실 방이 있습니까?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기적이요, 축복이요, 기쁨이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배경이 이러합니다. 위대한 황제로 불렸던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어거스투스, 이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 그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국민들이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위대한 황제로 꼽힌 시저 어거스투스는 그 이름을 따서 우리 12달 달력 중에 8월 달이 어거스트가 바로 저분의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각기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도 나사렛 동네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에 가 호적을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 해산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6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곳에 갔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참 병원에서 좋은 시설에서 태어납니다. 뭐 옛날 저희들이 자랄 때는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최소도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서 편하게 태어날 곳이 없어서, 여관에 방이 없어서 결국 마구간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방을 구하지 못하니까 어디 우리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어디 애 낳아서 잠깐 걸 장소가 없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저기 마구간에 있으니 가보라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같은 낮아짐, 섬김, 희생의 모습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로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은 예 없이 누구나 다 높아지기만을 원합니다. 높은 자리, 권력 있는 사람 곁에 가서 뭔가 자기가 그 힘을 빌려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만과 탐욕은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한평생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 2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왕궁에 전해진 것도 아니고 부잣집에 전해진 것도 아니고 당시 권력자인 그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에 전해진 것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 당시 천한 직업으로 여기던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목자들은 남이 안 알아줘도 자기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밤잠을 자지 않고 밖에서 들에서 사람진성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남들이 곤히 자는 시간에 목자들은 깨어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이 양들이 주님께 드려질 성회가 바쳐질 귀한 제물이 될 것이고 소중한 양들이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양떼를 지키고 돌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과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겹살을 찾나니. 절대로 여러분의 영이 잠들면 안 됩니다. 영이 여러분이 잠들면 여러분의 삶이 파멸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유두가 알아가오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두루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3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가 길어지니까 3층 저 창문 곁에 앉아갖고 바람 솔솔 들어온 데서 꺼보고 졸다가 떨어져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 20장 9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참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록될 텐데 졸다 떨어져 죽었더라. 유두고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살렸지만은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떨어져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이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게 되니까요, 잠든 증세가 뭐냐?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불평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꾸 감정 표현을 격해져 갖고 남과 싸우고 남을 욕하고, 다 영이 잠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이 깨어 있으면 늘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시스템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잠들게 되니까, 영이 잠들게 되니까 유두고처럼 졸다가 떨어진 같은 상태가 되어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섭섭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주 앞에 우리 새롭게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와 같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바쁘다고, 내가 사업이 잘 된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벌여놓았다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뒷전에 놓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옵소서.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만이 홀로 존경을 받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우리가 경우에서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일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 와 계시면 부족함이 다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속상한 것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 제일주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사가 와서 목자에게 기쁜 소식 전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만방에 알려야 됩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에 처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삶이 변화가 됩니다. 가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풍요함이 다가오게 되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나가서 받은 바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절망에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 또 몸이 불편함을 갖고 있는 장애우들, 북한에서 내려오신 탈북자 3만 5천 명이 넘는 그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홀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미혼모가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이 땅에 와서 일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200만 가까운 다문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수혜 살아 돌볼 사람들입니다. 서울역 뒤에 쪽방촌에 가보니까 한 평짜리에 사세요. 한 평짜리에. 근데 한 달 월세가 25만 원입니다. 저 한 평짜리 방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수도 화장실은 저 구석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 400세대가 살고 있는데 한 층에 열 몇 집이 한 평씩 한 칸씩 쫙 있어가지고 아침 되면 화장실 앞에 줄을 쭉 서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 거기 계신데 기도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하시는지. 근데 바닥에 전기장판 하나 깔고 사니까 영하 10도 나가면 우풍이 얼마나 세는지, 누우면 코는 완전히 얼어서 얼굴 완전히 차서 그냥 얼어버리고 등은 따뜻하고, 그렇게 힘든 환경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믿고 의지하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죄 상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바쳐 주의 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작은 마을에 9살 된 월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몸은 커가는데 정신 연령은 초등학교 2학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에 있어요. 4학년은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2학년에 있는데 혼자 덩치가 크고 늘 여러 가지로 말도 오늘하고 부족한 그런 아이였는데 마음은 참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의 성탄절날 교회 학교에서 이제 어린이들을 선극을 하는데 너는 요셉을 하고 너는 마리아를 하고 너는 목자를 하고 너는 동방박사, 첫 번째 동방박사, 두 번째 동방박사, 세 번째 동방박사라고 다 정하는데 이 월레스에 줄 역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런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여자 담임 선생님이 교학교 선생님 연극 책임 맡은 분이 럼바드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월레스는 영화집 주인을 맡기면 되겠다. 그냥 가만히 있어 있다가 빌망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연극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달라 그럴 때 빈방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면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준비할 때 연습을 곧잘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 빈방 없어요. 그게 다니까. 그래서 연습하고 해서 드디어 성탄절날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성도님들이 오시고 동네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저 연극을 진행하는데 이 로마드 선생님 뒤에서 무대 뒤에서 연극을 잘하면 빨리 월레스가 잘하고 지나가야 연극이 잘 되니까 조마조마한데 드디어 월레스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뜨기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연극에 준비했던 대로 지금 아이가 곧 태어나는데 아이가 태어날 방이 없습니다. 방을 하나 주세요. 우리가 정말 춥고 우리가 어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방을 주세요. 방을 주세요. 근데 원래 영어할 때는 빈방 없어요 하면 되는데 애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 뒤에 선생님이 로마드 선생님이 야 월레스 방이 없다 그래야지. 방이 없다 해야지. 가만히 서 있어요. 혼자 넋을 놓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로마드 선생님 또 말합니다. 빈방 없어요. 빨리 빈방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더니 빈방 없어요. 그러니까 연극이 또 진행돼서 요셉 마리아가 고개를 푹 숙이고 뒤돌아가는데 갑자기 월세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니만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려오세요. 내 방을 쓰세요. 연극은 엉망이 됐지만 그것을 본 분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본 선곡 중에 가장 은혜로운 선곡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레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월레스처럼 저렇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1977년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로 가이드포스트와 다이제스트 등의 월간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부터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지금 계속 해마다 공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래서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내 살기 바빠서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 계시지 않고 나의 고집, 나의 교만이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나밖에 모르니까 주님 모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서는 정신적으로 전능하고 지적 장애를 갖지만 순수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모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각본에도 없고 그런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내 방으로 오서 예수님을 모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신 정말로 귀한 주님의 아들로 기억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지 않고 저 뒤편에 계시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내가 먼저고 예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던 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원래처럼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며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모든 것 다 주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또 가지려고만 하고 또 높아지려고만 했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뜻깊은 성탄절에 주님의 낮아짐과 섬김, 희생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일생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문자로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의뢰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 탄생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섬기심, 희생에 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낮아져서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과 목불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려제와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 갈지어다. 눈과 귀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이랑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님의 낮아짐, 섬김, 희생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